다 같이 한 마음으로 사도행전 2장 36절의 말씀 같이 합독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런즉 이스라엘 온 집은 확실히 알지니 너희가 십자가에 못 박은 이 예수님을 하나님이 주와 그리스도가 되게 하셨느니라 하니라. 아멘. 사랑하는 여러분, 인생을 살다 보면은 내가 때로는 단호하게 말해야 될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매일같이 나 자신에게 또 누군가에게 단호하게 말하는 것은 건강하지 않는 여러분 대화 방식이기도 하죠. 그러나 때로는 우리의 삶 가운데 단호하게 말할 때는 단호하게 말해야 됩니다. 우리 심리학에서 슈드 스테이트먼트는 당위적 사고라는 그러한 심리적 말 현상이 있습니다. 그것은 내가 말할 때마다 항상 나는 이렇게 해야만 한다, have to, should, must라는 그런 단어를 많이 사용할 때 나는 꼭 이렇게 해야만 돼 라고 자기 스스로에게도 절대화시키고 누군가에게도 당신은 이렇게 해야만 돼 라고 절대화하면서 말하는 것은 좋지 않다라는 그런 의미의 당위적 사고, 버려야 된다는 것이죠. 한번 구체적인 예를 들어보면요, 자기 자신에게 나는 항상 잘해야 한다, 나는 실수하면 안 된다, 나는 맡은 일을 완벽하게 해야 한다, 나는 게으르면 안 돼, 나는 항상 좋은 모습만 보여야 한다 라는 생각이나, 또한 타인에게 당위적 사고를 보일 때가 있죠. 부부 사이에서는 당신은 내 마음을 알아줘야 하는 건 아니야, 남편이면 아내면 이 정도는 해야지, 왜 그걸 말해줘야지 알아? 이건 당연히 해줘야 하는 거 아니야? 이 정도는 말 안 해도 알아야지, 이건 기본 아닌가? 또한 부모가 자녀에게 너는 이 정도는 해야지, 학생이면 공부는 당연히 열심히 해야지, 부모 말은 무조건 들어야지, 이 나이에 이 정도도 못하면 어떡하냐? 내가 너 위해서 이 정도 했으면 너는 더 해야지, 이건 말 안 해도 알아서 해야 되는 거 아니야? 또한 자녀는 부모에게 부모라면 나를 이해해 줘야 되는 거 아니야? 부모라면 당연히 나를 지지해 줘야지, 부모라면 상처 주는 말 하면 안 되는 거 아니야? 나 힘든 거 알면 더 잘해줘야 하는 거 아니야? 어떤 상황에서도요, 노력하면 반드시 결과가 나와야 한다, 인생은 공평해야 한다, 이 나이면 이 정도는 되어 있어야지 라고 자기만의 절대화하는 그런 법칙을 만드는 거, 그리고 자기 자신에게도 그 법칙에 비껴나갔을 때는 끊임없이 자책하고 남에게도 절대하면서 자녀는 이렇게 해야 돼, 아내는 이렇게 살아야 돼, 남편은 이 정도는 해야 돼, 부모는 이렇게 해야 돼 라고 절대한다라면은 상대방을 비난하게 되어 있겠죠. 이러한 사고방식은 좋지 않은, 건강하지 않는 사고방식인 것입니다. 유연하게 생각할 수 있어야 되는 겁니다. 여러분이 절대화하는 것이 아니라 이제는 조금 더 유연하게 생각할 수 있는, 여러분이 법칙을 만드는 것은 그리 건강한 방식이 아닙니다. 이렇듯 우리가 타인에게는 조금 유연하게 다가가야 되지만, 그러나 진리 부분에 있어서는 단호할 때는 단호할 수 있어야 되는 겁니다. 그러나 우리 삶 가운데 반대로 가고 있다면, 내가 진리 부분에 있어서는 좀 내가 여유를 부리면서, 또한 세상에 굳이 여러분 주장해야 되지 않아도 될 일은 끝까지 주장하면서 마치 이것이 진리인 것 마냥 반드시 그렇게 해야 돼 라고 한다면 바꿔줘야 되겠지요.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베드로는 확실히 알아라 라고 하면서 그가 복음을 전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베드로가 복음을 전한다는 것은 베드로에게서 무척 어려운 일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베드로는 예수님을 부인했던 시간이 있었습니다. 저주까지 하고 떠났던 시간이 있었기 때문에 어떻게 베드로가 누군가에게 회개하셔야 합니다. 당신이 예수님 십자가에 못 박았습니다 라는 그 메시지를 전한다는 거 무척 부담스럽습니다. 그러나 베드로는 전합니다. 정직하게 전합니다. 축소하지도 않습니다. 확대하지도 않습니다. 정직하게 전합니다. 앤드류 카네기입니다. 정직이란 사실을 사실대로 말하는 것에서 시작하여 그 사실에 아무것도 덧붙이지 않는 지혜로 완성된다라고 됐어요. 내가 사실을 사실대로 말할 때 역사가 일어납니다. 진리는 나의 감정과 나의 상처를 얻는 것이 아니라 사실을 사실대로 말할 수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오늘 베드로가 26절, 36절 말씀에 보니 그런즉 이스라엘 온 집은 확실히 알지니 라고 하면서 너희가 십자가에 못 박은 이 예수를
누가 십자가에 못 박았다라고 합니까? 너희가, 바로 유대인들을 말합니다. 유대인들은 로마의 손을 빌려서 예수님 십자가에 못 박았습니다. 유대인들은 예수님을 죽일 권한은 없었기 때문에 로마인들의 손을 빌렸죠. 그러나 베드로는 너희가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았다. 그러나 이 예수님을 하나님이 주라는 건 키리오스, 만물의 주인으로 세우셨고, 또 하나님께서 너희가 죽인 그 예수님을 그리스도, 기름 부음 받은 자로, 메시아로 세우셨다라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우리는 예수님을 죽였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살아나셨죠. 부활하셨습니다. 이 부분에 있어서 빌립보서 2장 말씀을 보면 아주 구체적으로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예수님에 관한 말씀입니다. 예수님은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을 여기지 아니하시고 오히려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지사 사람들과 같이 사람의 모양으로 오셨고,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사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곧 십자가에 죽으십니다. 죄인을 위하여서 십자가에서 죽으셨어요. 그러나 죽음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이름으로 하나님께서 그를 지극히 높여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이름을 주사 하늘에 있는 자들과 땅에 있는 자들과 땅 아래에 있는 자들로 모든 무릎을 예수님의 이름에 꿇게 하시고, 같이 읽습니다. 모든 이름을 예수 그리스도를 주라시나요 하나님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셨느니라. 아멘. 그렇습니다. 우리는 예수님을 죽였지만 하나님께서는 예수님을 일으켜 세우셔서 주로 세우셨습니다. 그리스도로 세우셨습니다. 그럴 때 우리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나는 예수님을 죽이지 않았는데, 나는 예수님께 단 한 번도 망치질과 채찍을 들지 않았는데. 맞아요. 우리는 2000년 전에 그 시간에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는 그 현장에 있지는 않았습니다. 그러나 정말 우리가 예수님을 죽이지 않았을까요? 예수님이 죽으신 이유는 한 가지죠. 죄인을 대신하기 위해서 예수님은 죽으셨지요. 그렇다면 죄인은 누구일까요? 성경에서는 죄인을 누구라고 말하나요? 요한복음 말씀에 보면은 죄인의 정의가 나옵니다. 죄인이란 바로 9절 말씀에 보니 찬빛, 곧 세상에 와서 각 사람의 비추는 빛이 있었다니, 그 빛은 예수 그리스도를 말합니다. 빛이 오셨습니다. 주인이 오셨습니다. 그러면 그 주인을 모셔야 되는 것이 마땅한 것이죠. 그가 세상에 계셨으며 세상은 그로 말미암아 지은 바 되었을 때 예수님이 지으셨다는 겁니다. 그분이 주인이시라는 것입니다. 그분이 창조주이십니다.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지은 바 되었을 때 세상이 그를 알지 못하였고 자기 땅에 오매 그분이 주인이라는 겁니다. 자기 땅에 오매 자기 백성이 영접하지 아니하였으나 바로 이것이 죄입니다. 주인이 오셨는데 주인을 주인으로 모시지 않고 내가 주인처럼 사는 것. 예수님이 주인이십니다. 예수님이 통치자이십니다. 예수님 만물의 주인이십니다. 그러면 그 주인이 오셨었을 때 피조물이 나는 주인을 왕으로 주인으로 모셔야 되는데 내가 여전히 주인이어서 내 마음대로 살아가는 거, 그것이 죄입니다. 죄인은 하나님을 몰아내는 겁니다. 하나님 나의 왕으로 모시지 않는 겁니다. 나의 주인으로 삼지 않고 내가 주인에서 내 마음대로 사는 것이죠. 마치 세상은 그렇습니다. 세상은 하나님 만드신 천지 만물 아래에 살면서도 마치 내가 주인인 것 마냥, 어떤 사람은 물질이 주인인 것처럼, 어떤 명예가 주인이고 사람이 주인인 것처럼 사람을 숭배하기도 하고 물질을 우상 삼기도 하고 또한 지식과 경험을 우상 삼으며 그것을 최고로 여기는데 그 모든 것이 다 죄지요. 그것이 바로 죄인의 삶이라는 겁니다. 그러나 의인이 있습니다. 의로운 자는 어떤 자입니까? 예수님을 주인으로 모시는 겁니다. 영접하는 자, 주인이 오셨기 때문에, 만물의 구원의 주가 오셨기 때문에 그분을 영접하는 자,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그러나 이 모든 것은 내가 예수님을 나의 구원자로 모시는 것, 나의 왕으로, 나의 주인으로 모시는 것은 이건 나의 힘은 아닙니다. 은혜입니다. 그래서 이는 혈통으로나 육종으로나 사람의 뜻으로 나지 아니하고 오직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들이니라 라고 되어 있어요.
예배소서 2장 말씀에 보면은 조금 더 구체적으로 이것은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선물입니다 라는 표현이 되어 있어요. 긍휼이 풍성하신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신 그 큰 사랑으로 인하여 허물러 죽은 우리를 그리스도와 함께 살리셨고 너희는 은혜로 구원을 받은 것이다. 나의 힘이 아니라는 겁니다. 내가 예수님을 나의 구원의 주로 모실 수 있는 거, 여러분이 이렇게 예배자가 되는 거, 여러분이 예수님을 구원의 주로 고백하고 믿고 사는 건 은혜인 것입니다. 그리고 이것은 위로부터 오는 하나님의 선물을 받은 것이에요. 그래서 8절 말씀 같이 읽어봅니다. 너희는 그 은혜에 의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으니 이것은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 아멘. 하나님의 선물입니다. 그래서 그 선물은 고마워하셔야 되는 겁니다. 그 선물을 자랑할 수 있어야 되는 겁니다. 그 선물에 여러분 은혜를 알고 감사하셔야 되는 겁니다. 오늘 베드로는 예수님을 전합니다. 그는 예수님을 전할 수 없는 자였습니다. 예수님을 부인했습니다. 저주까지 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그를 찾아오셔서 용서의 손을 내미셨어요. 그때 베드로는 예수님의 용서의 손을 잡았습니다. 그리고 용서를 받았습니다. 그러면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는 지금 확실히 너희들은 알아라. 나도 예수님을 부인하고 저주했고 너희도 예수님을 부인하고 저주했다. 그러나 그 예수님을 우리는 죽였지만 하나님께서는 그를 살리셔서 주가 되게 하셨고 만물의 주인이 되게 하셨고 예수님을 그리스도 구원의 주로 삼으셨단다. 그가 말씀을 전하기 시작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도 전하시기 바랍니다. 때로 내가 말씀을 전하는 것이 아직 나는 믿음이 부족한데, 또 나는 아직 연약한데, 그리고 나는 온전하지 못한데 내가 전하는 것이 그 사람에게 유익이 될까? 또 내가 이렇게 확실히 전하게 되면 그 사람은 조금 상처받는 거 아닐까? 그 사람이 힘들어지는 거 아닐까? 라고 하면서 여러분이 축소하는 것이 아니라 은혜가 임하게 되면, 여러분 마음에 뜨거워지면 과감하지 마시고 여러분 진리의 말씀을 그 영혼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전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역사하십니다. 성경 로마서 말씀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어요. 누구든지 예수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얻으리라고 되어 있습니다. 누구든지입니다. 제대죄는 없습니다. 그런데 그 누구든지 축복을 받기 위한다라면 우리가 해야 될 일이 있습니다. 14절 말씀에 보면 그런즉 그들이 믿지 아니한 일을 어찌 부르리요? 듣지 못한 일을 어찌 믿으리요? 전파하는 자가 없이 어찌 들으리요? 이 말씀이 무엇입니까? 어떤 사람이 예수님 이름을 부르려면 믿어야지 예수님 이름을 부르는데, 아니 믿으려면 들어야 되지 않겠느냐? 예수님이 누군지도 모르는데 어떻게 믿을 수 있겠어? 아니 들으려면 누군가 전해줘야 될 사람이 있어야지만 들을 수 있지 않겠느냐? 라는 말씀인 것입니다. 결국 무엇입니까? 하나님은 구원의 은혜를 베풀어주고 싶어도 우리가 전하지 않기 때문에, 누군가 듣지 못했고 듣지 못하기 때문에 믿지도 못하는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씨를 뿌리십시오. 거두는 분은 하나님이십니다. 역사하는 분은 하나님이신 것입니다. 오늘 베드로가 전할 때 성경은 어떻게 되었습니까? 41절 말씀에 보면 3,000명이 회개하고 돌아옵니다. 베드로는 실패자입니다. 베드로는 부족한 자입니다. 베드로는 온전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그가 은혜에 붙잡혀서 전하기 시작했을 때 구원의 역사가 일어났어요. 기적이 일어났습니다. 결국 사랑하는 여러분, 영혼이 변화되는 건 우리의 언변술이 아니에요. 우리의 노력도 아니고 우리 힘도 아닙니다. 그러나 주님 주시는 은혜대로, 주님 주시는 그 감동대로 내가 날마다 순종하면서 여러분들이 복음을 전하고 착한 행위를 하고 섬김의 행위를 할 때 주님은 그 믿음을 보시고 하나님이 역사하십니다. 지금 우리는 세상에서 말하는 그 말을 행하는 건 어렵지 않을 것 같습니다. 세상에서 이런 말을 자주 합니다. 이제 그리스도인들은 말하지 말고 착한 행위를 보여줘야 될 때라 라는 말합니다. 맞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어떻습니까? 여러분 예수님을 만나기 전에는 착한 행위를 하는 것이 조금 어려울 수 있지만 예수를 만나고 더 깊이 만나면 만날수록 내가 착하게 사는 거, 누군가에게 양보하고 욕심 부리지 않고 미워하지 않고 사는 거 어렵진 않아요. 마음 안에 슬금슬금 미운 마음이 들어도, 아니 나 같은 죄인도 구원받았는데, 나도 이렇게 변화되는데 내가 누구를 미워할 자격이 있겠어? 누구에게 정죄하고 비난할 자격이 있겠어? 그러지 못합니다. 그런데 여기서 뛰어넘으셔야 돼요.
이제는 착한 행위로 여러분들이 만족하는 것이 아니라 나는 조용히 나는 살아야지. 베드로도 그럴 것입니다. 베드로가 진 죄가 있기 때문에 속지 않은 마음으로 조용히 기도하고 중보하면서 조용히 미랄되어 사는 거 어떤 면에서 쉬울 수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그 마음에 감동을 주셨습니다. 베드로야 일어나서 선포하라는 겁니다. 얼마나 뒷머리가 뜨겁겠습니까? 자기가 부인하고 저주했던 그 입 가지고 또 예수님을 전한다는 거 무척 어려운 일입니다. 그러나 은혜 주신 대로, 감동 주신 대로 전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이 주신 은혜대로 전하십시오. 그러면 역사가 일어나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베드로의 설교를 통해서 우리가 두 가지를 깨달아 보기 원합니다. 그 첫 번째는 기질을 넘어 은혜로 사는 삶을 사시길 바라겠습니다. 기질은 사람이 타고날 때 가지고 있는 성향을 말합니다. 그래서 어떤 사람은 타고날 때부터 조금 부지런한 사람들이 있어요. 반응이 빠른 사람이 있고 행동도 빠르고 그리고 또한 자기의 주장도 정확히 하는 사람이 있어요. 근데 어떤 사람은 타고날 때부터 반응이 느릿느릿하는 사람이 있고 자기 주장도 못하고 감정 표현도 못하고 좀 어리숙하게 보이는 사람도 있습니다. 기질적인 타고난 성향인 것입니다. 그 성향을 바꾸는 건 쉽지 않습니다. 그래서 여러분의 자녀를 볼 때 아니 너는 왜 그렇게 욕심도 없는 것 같아, 아니 왜 그렇게 좀 이렇게 악착같이 하지 못하는 것 같아 라고 말씀을 자꾸 하면 타고난 성향이 느릿느릿한데 여러분 거기다가 욕심을 부리라고 하면 좀 이렇게 쟁취하라고 하면 되겠습니까? 안 되죠. 이렇게 타고난 성향은 좀 다릅니다. 기질을 바꾸는 건 쉽지 않아요. 하지만 그 기질도 은혜 앞에서 뛰어넘을 수 있어야 되는 겁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은혜에 붙잡혀 살기를 원합니다. 베드로는 기질적으로 충동적이고 급하고 앞서 말하며 뒤처리를 못하고 상황이 어려우면 도망치기에 바쁜 기질을 타고났습니다. 그래서 그의 삶을 보면 성경 구절에 많이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첫 번째로 그는 요한복음 말씀에 보면은 예수님을 붙잡고자 대제사장의 종인 말고가 예수님을 붙잡으려고 할 때 그때 베드로는 칼을 들어 그 말고의 귀를 잘라버립니다. 이 시몬 베드로가 칼을 가졌는데 그것을 빼어 대제사장의 종을 쳐서 오른편 귀를 베어버리니 그 종의 이름은 말고라. 그만큼 베드로는 즉흥적이고 그 즉흥이 나쁜 건 아닙니다. 그만큼 예수를 보호하고 싶은 그 뜨거움이 있었어요. 열정도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 뜨거움과 열정이 오래 가지를 못해요. 그래서 몇 시간이 지나고 나면 베드로는 마태복음 말씀에 보면 예수님을 부인합니다. 부인하고 나서 이제 저주까지 합니다. 저주라는 것은 입으로 담지 못할 많은 말을 쏟아내는 겁니다. 베드로는 상황이 힘들면 입이 다물어지지 않고 입으로 다 쏟아내는 그런 성향을 가지고 있어요. 이건 성향입니다. 어떤 사람은 그런 말까지 하지 않아도 되는데 꼭 극단적으로 말하는 사람이 있어요. 후회를 많이 합니다. 이젠 은혜에 묶여야 되는 겁니다. 내가 화나니까 이런 말도 하고 한 말 못하면 하는 거지, 내가 화나니까 그랬지 라고 여러분 스스로 합리하면 변화되지 못합니다. 이제 여러분 기질에 묶이는 것이 아니라 내가 베드로처럼 다 쏟아내버리는 그런 사람이라면 은혜에 묶이십시오. 그래서 이제는 여러분 육신의 종역을 십자가에 못 받고 은혜 이제 붙잡혀서 쏟아내는 것이 아니라 절제할 수 있어야죠. 죽을 힘을 다해서 이제는 은혜에 붙들려 살아야죠. 오늘 베드로도 그렇습니다. 베드로는 무섭고 두려우면 마구마구 쏟아내버립니다. 참지를 못합니다. 입으로 다 쏟아내는 그런 기질입니다. 그리고 또한 베드로는 흥분하면 이성을 놔버립니다. 감정이 들뜨면 이 사람도 좋고 저 사람도 좋고 다 내줍니다. 다 줘버립니다. 그런 비슷한 성향이 오늘 말씀에 보면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마태복음 말씀에 보면 여러분 17장 말씀에 보면 예수님께서는 베드로와 야고보와 요한을 데리고 변화산에 올라갑니다. 그리고 예수님의 모습이 해처럼 변형이 되고 예수님은 모세와 엘리야하고 대화를 합니다. 근데 그 모습을 보고 있었던 베드로가 흥분을 합니다. 그리고 예수님께 여쭈어 이르되 주여 우리가 여기 있는 것이 좋사오니 만일 주께서 원하시면 내가 여기서 초막 셋을 짓되 하나는 주님을 위하여 하나는 모세를 위하여 하나는 엘리야를 위하여 하리이다. 흥분했어요. 그래서 예수님을 모세와 엘리야와 동급으로 놓습니다.
그리고 자기가 초막 셋을 짓겠다는 겁니다. 무슨 말 하는지 모릅니다. 아무 말 대잔치입니다. 그냥 마구마구 말을 쏟아냅니다. 이것이 자신의 비전인 것 마냥, 이것이 하나님의 영광인 것 마냥 말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영광도 아니고 비전도 아니고 흥분하여서 아무 말이라 하는 것입니다. 이렇게 여러분 삶 가운데 아무 말이나 하는 성도라면 그 기질은 벗고 은혜에 붙잡혀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5절 말씀 보면 하나님께 직접 개입을 하셔서 이렇게 말합니다. 베드로야, 정신을 좀 차리겠니? 말할 때 호련히 빛난 구름이 그들을 덮으며 구름 속에 소리가 나서 이르시되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인 너희는 그의 말을 들으라. 예수님에게만 집중하라는 것이죠. 예수님하고 어떻게 엘리야하고 모세하고 같이 놀 수 있겠니? 왜 초막 셋을 지어? 예수님에게만 집중하여라. 사랑하는 여러분, 이렇게 베드로는 연약한 점 많이 있었어요. 또한 베드로는 자기 자신을 믿는 믿음이 강했습니다. 그래서 다른 사람은 다 버려도 나 베드로는 버리지 않습니다. 지금으로 말하면 나는 남에게는 피해 주지 못하는 사람이야. 난 절대 거짓말은 못하고 사는 사람이야. 나는 절대로 난 남에게는 힘들게 하지 못해. 나는 그런 성향이 없는 사람이라고 스스로 장담하는 거, 이것도 여러분 기질이죠. 그런데 이런 모든 기질은 그의 삶을 다 무너뜨렸어요. 그는 호언장담했지만 예수를 버렸고 저주까지 했습니다. 나의 기질은, 나의 성격은, 나의 믿음은 끝까지 가지 못하게 하는 겁니다. 은혜에 붙들려야 되는 겁니다. 이제 베드로는 은혜에 붙들려서 그의 설교를 보면 자신의 경험을 자랑하는 것이 아니요, 자신의 과거를 자랑하고 자신이 받은 은혜를 여러분 내세우는 것이 아니라 그는 한 가지, 오직 말씀을 전하면서 내가 어디서 구원받았는가, 내가 어떤 상태에서 구원받았는가, 은혜만을 전하고 있습니다. 자기 자랑하지 않습니다. 자기의 섭섭함을 내세우지 않습니다. 자기의 상처를 내세우지 않습니다. 자신의 공로도 내세우지 않습니다. 여러분 사랑하는 부모님의 수고를 여러분 아시고 계시죠? 또한 회사 안에서 사랑하는 대표의 여러분 어렵고 수고했던 수고를 여러분 알고 계시죠? 또 어떤 공동체 안에서도, 교회 안에서도요, 여러분 앞선 자의 수고를 알고 계시죠? 어떤 담임 목사의 그 수고도 여러분 알고 계시죠? 그러나 여러분 다 알고 있지만, 내 사랑하는 부모님은 수고를 알지만 부모님의 자기의 수고를 자녀에게 시시때때마다 읊기 시작하면은 자녀는 부모를 존경하지는 못하는 것 같아요. 또한 그 회사의 대표에 많은 수고와 많은 여러분 고통이 있었을 겁니다. 그러나 때때마다 읊기 시작하면 그다지 좋아하지는 않을 것 같아요. 교회 안에서도 여러분 담임 목사 끊임없이 자신의 수고를 읊기 시작하면 여러분 성도는 그다지 좋아하지 않을 것 같아요. 능력이 안 나가요. 그래서 주님께서는 오늘 말씀하는 겁니다. 베드로의 설교가 능력이 나가기 시작합니다. 베드로의 설교가 능력이 나가기 시작한 그 시점은 자신이 과거에 그물과 배를 버렸습니다. 자신은 예수님과 함께 일한 생활을 했습니다. 자신은 1등 제자였습니다. 자신은 이렇게 변화산에 올라갔습니다. 자신은 이렇게 하였습니다 라는 그걸 내세우고, 또 자신은 이렇게 섭섭한 점도 많았습니다. 요한은 이렇게 했습니다. 또한 야고보는 자신에게 이렇게 상처를 줬습니다. 이런저런만 다 치워버리고 오직 한 가지, 죄인을 구원한 예수만을 전하기 시작했을 때, 오늘 본문의 말씀을 보니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23절 24절 말씀에 보니 그가 하나님께 정하신 뜻과 미리 아신 대로 내준 바 되었거늘 너희가 법 없는 자들의 손을 빌려 못 박아 죽였으나, 24절 말씀에 보니 하나님께서 그를 사망의 고통에 풀어 살리셨으니 이는 그가 사망에 매어 있을 수 없었습니다. 이 패턴을 3번, 4번 계속 반복합니다. 다른 거 전하지 않습니다. 시편의 말씀을 인용합니다. 계속 전합니다. 동일한 말씀을 전합니다. 42절 말씀까지요. 사랑하는 여러분, 그때 성경은 이렇게 말합니다. 3,000명 회개하고 돌아갔다라는 것입니다. 이제는 우리는 나의 기질이 있습니다. 나의 연약한 점이 있습니다. 여러분에게도 연약한 점이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이제는 내가 나의 연약한 점에 내가 묶여 내가 사는 것이 아니라, 이제는 주님께서 나에게 주신 은혜를 선포하며 나아가시기 바라겠습니다.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를 전하시기 바라겠습니다. 그럴 때 여러분 삶에 놀라운 아름다운 열매가 맺어지는 겁니다.
베드로에 관하여서 찰스 스펄전 목사님은 이렇게 좀 말을 합니다. 베드로 훌륭한 엔진을 가졌으나 너무 훌륭하지요. 그에겐 열정도 있었고 진취적입니다. 뜨거움도 있었습니다. 그러나 브레이크 없는 자동차와 같았다. 그의 열정은 주변 사람들을 따뜻하게 하기보다 때로는 당황하게 만들었다. 그러나 주님은 그 브레이크 없는 엔진을 폐기하지 않으셨다. 대신 그 엔진의 방향을 자기 증명해서 그리스도의 증거로 바꾸셨다. 그렇죠. 과거 베드로는 자기를 증명했습니다. 나는 다른 사람은 버리지 않아도 나는 예수를 버리지 않습니다. 나 베드로는 그러나 자기를 증명하는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를 증거했다는 겁니다. 그러면 능력이 나갑니다. 기질은 죄가 아니다. 은혜에 복종되지 않는 기질이 문제일 뿐입니다. A.W. 토저도 이런 말을 합니다. 기질이 은혜를 만나면 사명이 됩니다. 여러분의 뜨거움, 또 때로는 조급함도 기질이죠. 그러나 조급함은 은혜를 만나면 여러분 일을 빠르게 처리하는 여러분 이 처리 능력이 여러분에게 있게 되는 것입니다. 기질이 은혜를 만나면 사명이 되고, 그러나 기질이 욕심을 만나면 재앙이 되죠. 그래서 이제는 나 연약한 기질도 언제나 은혜 앞에서는, 예수 그리스도 앞에서는 복종을 시키시고, 그리고 언제나 은혜에 순종하십시오. 예수 그리스도를 전하시길 바랍니다. 너무 근사한 일이 일어나게 될 것입니다. 두 번째로 열정을 넘어 지혜로 살으셔야 됩니다. 베드로는 지혜롭게 복음을 전합니다. 과거 베드로는 열정이 시 배와 그물을 버렸지만 그는 남는 건 아무것도 없었습니다. 그러나 이제 그는 자신의 열정을 내세우는 것이 아니라 정말 지혜가 임하게 되네요. 그 지혜가 무엇인가? 그의 설교를 보면 알 수가 있습니다. 베드로의 설교를 듣고 너희가 예수를 죽였다라는 그 설교를 듣고 모든 사람들이 마음에 찔려합니다. 그리고 베드로에게 묻습니다. 어찌할꼬? 그들이 이 말을 듣고 마음에 찔려 베드로와 다른 사도에게 물어 이르되 형제들아 우리가 어찌할꼬 하거늘. 그때 베드로가 이렇게 말하네요. 같이 읽어봅니다. 베드로가 이르되 너희가 회개하여 각각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세례를 받고 죄 사함을 받으라. 그리하면 성령의 선물을 받으리니. 아멘. 마태 마가 누가 요한복음에 베드로가 했던 모든 말과 그의 삶을 보면 단 한 번도 38절 같은 그런 말과 행동을 한 적이 없어요. 베드로는 은혜 받으면 흥분합니다. 감정으로만 충만합니다. 그리고 마치 주님 여기가 좋사오니 초막 셋을 짓고 우리 내려가지 말아요. 우리 여기서 평생 살아요 라고 했던 것이 베드로였습니다. 그러나 이제 베드로가 지혜롭게 말씀을 전합니다. 그의 삶이 지혜로워지기 시작합니다. 지혜가 무엇입니까? 세 가지를 하는 것이 지혜예요. 은혜를 받았으면 회개하는 겁니다. 회개라는 것은 돌이키는 거예요. 나의 생각이 바뀌어져야 되고 행동이 바꿔져야 되고 언어가 바꿔져야 되며 결정이 바꿔져야 되는 겁니다. 회개하는 겁니다. 돌이키는 겁니다. 이제 베드로 너희는 회개하여라. 은혜 받았어. 어찌할꼬 회개하여라. 두 번째로는 예수 그리스도 이름을 세례를 받는다는 것은 공동체 안으로 들어오라는 것이죠. 이제 공동체 안에서 꺾여지라는 것이죠. 다듬어지라는 것이죠. 초막 셋을 짓고 변화산에서 하루 종일 있겠다 하지 말고 일상의 영성으로 살아가셔야 되는 것입니다. 주님은 우리가 그렇게 살기를 원합니다. 은혜 받았으면 세례를 받듯이 나눈 죽고 예수가 살아가는 삶, 공동체 안에서 꺾이는 겁니다. 가정이란 공동체 안으로 들어가셔야 됩니다. 회사, 사업장, 나의 삶의 터전, 또한 교회 안에 있는 공동체 안에서 다듬어지라는 것이죠. 은혜 받은 자는 공동체 안으로 들어오는 겁니다. 또한 성령을 선물로 받으라는 것은 이제는 성령님과 동행하는 삶, 성령님과 교제하면서 이제 항상 내가 앞선 인생이 아니라 성령님 내가 이 말을 해도 좋을까요? 성령님 의지합니다. 내가 앞서지 않기 원합니다. 내가 앞서 말하지 않기 원합니다. 앞서 행동하지 않기 원합니다. 앞서서 결정하지 않기 원합니다. 성령님 나를 다스려 주시옵소서 라고 언제나 성령과 교제하고 동행하기를 원하는 삶, 지혜로운 삶이죠. 바로 베드로는 전합니다. 어찌할까 하는 그들에게 돌이키라.
이제는 공동체에 들어가서 각자 일상의 영성의 그 은혜를 그들 삶 가운데 보여줘라. 성령님과 동행하라 라는 말씀을 합니다. 그리고 베드로도 설교자의 위치에만 있는 것이 아니라 베드로도 설교자 자리에서 마쳤으면 내려와서 오로지 기도에 힘쓰니라. 이것이 바로 은혜 받은 자들의 모습이었습니다. 그래서 42절 말씀 보면 그들이, 베드로를 포함한 모든 성도님들이 사도의 가르침을 받아 서로 교제하고 떡을 떼며 오로지 기도에 힘쓰니라. 아멘. 이 사도의 가르침을 받는다는 것은 이제는 받을 수 있는 심령이 되었다는 겁니다. 과거 베드로는 받아들인 심령이 못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베드로야, 너가 다구기 전에 3번 나를 부인하리라고 말씀을 하였지만 베드로는 계속 거부만 합니다. 나는 결코 예수님을 부인하지 않아요. 요한은, 야고보는 예수님을 부인하여도 나 베드로는 부인하지 않습니다 라고 그는 거부합니다. 그러나 이제 지혜로운 베드로는, 어떤 지혜로운 성도는 사도의 가르침을 받을 수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도 이제 지혜로운 성도가 되셔야 되는 겁니다. 지혜로운 성도는 사도의 가르침을 받듯이 말씀의 경고를 받는 겁니다. 말씀의 가르침을 받는 것입니다. 말씀의 터치를 받는 것입니다. 말씀의 관여를 받는 것입니다. 그래서 서로 교제하며 떡을 떼며 오로지 기도하기를 힘씁니다. 자기 연약함을 알고 주님께 매달리는 것입니다. 주님은 우리가 이제는 베드로처럼 살기 원합니다. 이제는 자신의 기질과 연약함을 뒤로하고 은혜에 묶여 살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이제는 자신의 열정을 넘어서 지혜로운 삶을 자기 자신부터 살고, 그리고 사람들을 지혜롭게 이끌어주기를 원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제는 우리의 삶에 아름다운 열매가 맺어질 때가 되었습니다. 여러분의 시편 126편의 말씀을 선물로 나누며 말씀을 마무리하고자 합니다. 같이 읽어봅니다. 눈물을 흘리며 씨를 뿌린 자는 기쁨으로 거두리로다. 아멘. 이번 한 주간 제 마음을 굉장히 크게 감동했던 말씀이었습니다. 뿌리지도 않았는데 도대체 뭘 거두려고 하느냐? 나는 그 은혜를 받았습니다. 그렇습니다. 때로는 뿌렸는데도 여러분 거두지 못한 날도 있을 겁니다. 그러나 뿌리면 언젠가는 거둡니다. 언제나 여러분 제한하지 말고 은혜의 씨앗을 뿌리십시오. 순종의 씨앗을 뿌리십시오. 겸손의 씨앗을 뿌리십시오. 지금은 거둬지지 않는다 할지라도 뿌리면 반드시 언젠가는 거두게 되는 것입니다. 6절의 말씀을 한번 더 읽겠습니다. 울며 씨를 뿌리러 나간 자는 반드시 기쁨으로 그 곡식단을 가지고 돌아오리로다. 아멘. 여러분에게 이 은혜가 있으시기를 주님으로 축복드립니다.